시험이 좀 끝났으면은 보통 좀 놀 법도 하잖아요. 시험 끝났으면 같이 뭐 노래방도 가고 게임도 하고 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에 제가 카이스트 캔모를 가 보니 끝나고도 다들 뭐가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도 그냥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게 요즘의 인생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야구 공동체 가운데 좀 평안과 또 최선이 있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부 말고도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보통 10월 달쯤 되면은 취업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 또 어떤 또 국가고시 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것 같은데 또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시험들을 혹시 준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 조금 더 중요한 시험들. 뭐 고3 때 넘어갈 때 수능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수능도 중요한 시험 중 하나, 국가고시 이런 것도 중요한 시험 중 하나. 이제 내가 이 직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시험도 되게 중요한 시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큰 족적을 남기는 어떤 시험들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좀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중요한 시험이 코앞이에요. 이제 일주일 있으면 시험을 봐야 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제 와서 좀 새로운 공부를 하는 건 웃기겠죠? 나는 사탐이 약했으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사탐을 해야겠어 라고 한다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새로운 공부를 하기보다는 뭔가 여태 잘 준비해 왔던 어떤 오답 노트를 보고 이 오답 노트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공부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강조점이 이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는 영역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시험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고 체력을 시험 볼 때처럼 이렇게 딱 잘 맞춰가지고 이 시험 시간에 맞춰 뭔가 제 스케줄을 맞추는, 컨디션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떨어지면 말이 안 돼, 이 시험은 내가 붙지 않으면 말이 안 돼 할 정도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당일, 그 전후로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버린다면, 평소의 컨디션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겠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에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오답 노트도 보고 출제자의 의도도 한번 파악해 보고 또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 시기 동안에 몸이 아프면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 몇 주 전에 흔히 말하는 비염 수술 혹은 고래 사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은 다음 주면은 뭐로 할까요? 임용으로 할까요? 임용고시를 봐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비염 수술을 오늘 하셔야 합니다라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비염 수술 끝나고 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미루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시험이 바빠 죽겠는데 웬 수술이냐 이야기를 하면서 미룰 수도 있겠지만 어찌저찌 순종해서 비염이 심하긴 했어요 하면서 수술을 받으러 갔다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수술까지 가는 건 좋았어요. 수술도 잘 끝나고 수술이 끝나고 딱 이 수술실에 나오는 동안에 나오자마자 이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피는 더러운 것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일주일 동안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렴 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비염까지 내가 어찌저찌 순종했는데 예배를 일주일 지금 바빠 죽겠는데 또 예배를 생각이 잘 안 들겠지만 주님 이번만입니다 하면서 일주일을 나가게 되는 것도 이 악물고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딱 예배를 드리러 왔더니 어머니가 또 한 번 연락을 합니다. 예배 자리에 딱 앉아서 이제 주님 찬양합시다 하는데 부모님께 문자가 딱 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용돈은 없다. 알바에서 살아 라고 문자가 옵니다. 이 사람의 시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 비염 수술을 했으며 비염 수술하고 일주일 동안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내 용돈이 끊겨지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요소들이 남아있지 않는, 경제적 지원도 없어지는 그 상황. 그 사람의 시험은 상상만 해보더라도 꽤 아찔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상만 해도 이 아찔한 내용,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 내용 이후에 등장하게 될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했던 과정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전쟁 앞에서, 시험이면은 그래도 내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쟁 앞에서는 여기서 죽으면 더 이상 다음이 있을지 모르는 그 전쟁을 앞두고서 할례를 받았던 민족, 포경수술을 받았던 민족,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라는 용돈이 있었는데 여리고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밧줄조차 끊겨버린 민족, 뒤에는 요단강이 있고 앞에는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있었던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끌어갔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부터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여러 위기들을 겪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두 번에 걸쳐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묘사된 것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당시 어떤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따로 안 돼 있을 겁니다. 왜죠? 이 사람들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노예한테 무기 준 사람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노예 생활에서 막 벗어났던, 전쟁을 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은 병거와 마병, 마차, 이때 당시로는 탱크가 되겠죠. 마차와 기마병을 몰고 막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둘이 꽝 부딪히게 된다면 어느 종족이 이기게 될 것인지는 아주 명확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국은 이집트가 집니다. 이스라엘은 살고 이집트는 죽습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들 아십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죽게 냅두지 왜 나를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하면서 이 불평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불평했던 내용들 직전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내용들이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덮이도록 하셔서 이 압도적인 차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압도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 사건을 두고 은혜로 홍해를 건넜다는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들어가니 많이 하는 문제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8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뺑뺑이를 40년 동안 돌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겨우 들어가려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 원주민들이 어떤가 정찰을 다녀왔더니 10대 2의 비율로 거기 들어간 건 자살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라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당 4년에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홍해를 겪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다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1세대들이 죽은 상황에서 가나안을 건너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구수는 많은 게 좋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전쟁하기에는 더더욱 부족한 군사들을 데리고 있던 것이 이 이집트를 나왔던 2세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없던 이유도 여기 있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더 정찰을 다녀왔던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2장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찰병들이 다녀왔더니 그 땅 가볼만 합니다. 거기 그 사람도 우리한테 바짝 쫄았어요, 한번 가보시죠 하는 이야기들을 했다는 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 가나안으로 떠나는 첫 발걸음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가나안과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너희는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라면은 가나안을 건너갈 때,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준비를 위해서 내렸던 명령이 3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전쟁 준비를 하는데 이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전쟁과 관련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들이 준비해야 했던 것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있던 곳을 떠나 그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상식적이라면 전쟁 준비를 하는 거에서 여기서 먼저 움찔해야 합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데 제사장이 앞장선다 말이 됩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다들 칼과 총이 난무하는 곳에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앞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따를만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1장 말미만 하더라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할 지파들을 미리 선정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에 머무르던 이 사람들 보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전쟁을 먼저 시작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선봉대에 서는 사람들은 전력이 될 만한 사람들, 싸움을 할 만한 사람들이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고 있는 가장 선봉에 섰던 것은 레위 지파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잘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가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있거나 한 사람 한 사람 관웅당 정도의 어떤 무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고는 이 사람들의 어떤 전략 무기, 이 언약궤가 약간 핵탄두 이런 느낌처럼 돼서 이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야만 이 사람들이 선봉에 서는 게 유의미했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엄청난 전투 병기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내용물이 들어있던 거 뭔지 아십니까? 별거 없어요. 율법을 적은 2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에 담겨있는 그 언약궤를 들고서 앞으로 가는데 100번 양보해서 레위인들이 싸움꾼이었으면 모르겠으나 민수기를 살펴보게 되면 레위인들은 전쟁하는 데 계수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20살부터 계수를 하는데 레위인들은 1개월, 1년 차를 계수하고 있어요. 전쟁에 쓸만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규군이 아닌 이 레위인들, 민간인들을 앞서 세우고 약 2000규빗,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전쟁을 시작하는 첫 신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것은 뭘까요? 4절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또 한 번 저는 움찔거렸습니다. 두 번째로 움찔거렸어요. 뭘까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여기까지 알려주시는 건 좋아요. 내비게이션 찍어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그 다음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라는 얘기에서 저는 또 한 번 움찔거렸습니다.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란 이야기는 즉슨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정탐을 갔던 그 길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했다는 거예요. 정탐을 다녀오면서 거기를 살펴봤던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해왔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딱 하나가 요청되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결 예식을 행했는가, 이것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의 정결함을 확인하게 하는 요청됐던 행위는 할례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전쟁 준비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상한 전쟁 준비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가나안이 비록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더라도 자기 국경의 경계를 넘어왔던 사람들을 보며 전쟁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면 전쟁을 하러 왔겠구나 이미 알고 있었으며 전쟁을 준비해 왔다는 그 여리고를 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앞에다 진을 치고 포경수술을 시작합니다. 이건 적진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함, 정결함을 요청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던 1세대 백성들과 2세대 백성들의 아주 크나큰 차이점이 여기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던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은 뭐만 하면 애굽이 좋았다, 이럴 거면 애굽에서 죽이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밥투정을 해도 이집트와 비교하고, 죽을 장소를 비교해도 애굽과 비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치시기도 하고 유월절을 지나게 하시기도 하고 홍해를 건너게도 하시면서 이 백성이 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고난과 역경이 있었으나 그 가운데에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광야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의 끝이 가나안으로 귀결되는 것이라면 가나안 땅에는 더 이상 역경과 고난이 없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안식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시련이고 또 하나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이길 너끈한 어떤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라 라는 것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결의 결과로 보이는 할례의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 5장 4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던 까닭 되게 단순하게 적혀 있어요. 광야에서는 더러우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니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룩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이들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은혜로 건넜던 것처럼, 그리고 만나라는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요단을 건너야 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젊고 괜찮아서 힘이 있어서 자신만만하고 그럴 수 있지만 너희도 내가 아니면, 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면, 내 은혜가 아니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다시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이 성결하라라는 명령은 전략적으로 따졌을 때 상황과 여건에 맞게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패는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던 전쟁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기다가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지는 것을 보았던, 직접 몸으로 겪어야 했던 그 여호수아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기고 누구를 죽이고 하는 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면 이기고 일을 하시지 않으면 지는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온몸으로 기억했던 그 머슬 메모리를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 라고요. 이스라엘이 건너는 요단강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죽음을 향하는 길로서 묘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위협에 스스로를 고스란히 노출시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던 최종 명령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의 수치스러웠던 것들, 애굽에서 수치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굴러가게 되었다, 없어지게 되었다, 제하게 되었다, 길갈되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성결한 행동을 통해서 이것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할례 때문에 사라진 것이라고 한다면 출애굽 1세대들 모든 할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괜찮아졌어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할례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함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했던 그 결단이 중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 수치스러웠던 역사들이 이제 떠나가게 됐다, 넘어가게 됐다, 길갈되었다라고 하며 새로운 역사로 다시 쓰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건너야 할 홍해와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홍해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불평하는 일은 어찌 보면 대단히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드니까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닥쳐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널지 말지 선택을 해야 하는 이 요단강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할 수 있는 무언가 선택지가 열려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늘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적, 물질적 자원들을 열심히 계산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굳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 생각하며 요단강을 돌아서 가기도 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난 수영 잘하니까 이거 헤엄쳐서 갈 수 있어, 헤엄쳐서 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배가 없으면 못 가겠네, 나는 배를 만들 줄 아니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내 물리적, 시간적 자원들을 계산해 보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옅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그저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건너갔던 것처럼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으로 따져보면 전쟁하기에 너무 좋은 여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탐했던 정보도 있고 적고 팔팔합니다. 전쟁 컨디션으로 따지면 지난 1세대들 어르신들이 같이 전쟁하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잘 싸우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그 상황이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좋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찾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런 때일수록, 내가 내 선택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때일수록, 내 스스로를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길수록 내 방법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겠노라 결단하는 강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한다라는 것,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고 신앙적 어휘로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뭐든지 덥석덥석 물면서 이건 하나님의 방법,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다가도 그 고난에서 해방되었을 때 예상하던 것과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착착착 잘 떨어져 나갈 때, 계획하고 준비했던 무언가가 너무 잘 되어갈 때, 그런 때일수록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셨군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뜻이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유도하신 그 뜻들이 맞습니까? 다시금 질문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변이 없다면 잠잠히 기다려보는 것도 우리에게 포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홍해처럼 막막한 삶을 마주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우리가 좋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겠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방법이 유효할 수 있는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경험들을 넘어서서, 방법을 넘어서서 가본 적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청년대학부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가득 채워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방식을 의지하던 지난 때를 굴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들, 누군가가 갔을지도 모르는 이 길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